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뭐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면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내가 해준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란 너희는 외식하는 저희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당과 큰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주문 이루듯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5절이지요. 6장 5절에.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라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멘. 이러므로 믿는 자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아버지를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실하게 되지요. 아멘. 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흔히 예배를 패할 때 순서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유효는 것으로 착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고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끝에 마무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연부를 이루고 조문을 이루듯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내용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간구하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4절을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니다. 아멘. 히브리 7장 25절을 또 찾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보 사역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구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요? 들어주는 품목이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가장 합당한 품목은 물질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준다는 말인가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아멘. 예.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예요. 예. 기도의 구할 내용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내용은 무엇이다? 지혜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쟁이가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실한 자가 되지요. 아멘. 예. 이들은
사거리 모서리에서나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한 희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요, 들으라 행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예. 쉐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을 이루듯이 이유는 주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란 무슨 뜻이냐? 하늘에 계신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는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다 끝이라도 음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바리새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며서 외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뢰를 들은 다음에 그들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외식하지 말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헬라어로 프루슈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프루와 유와 코마이가 합쳐진 단어로 프로스는 향하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으로 알고 유는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좋은 것을 골라라는 것이고요. 코이마이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죠? 예. 자, 두 번째는 우리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보여주고 서로 연합하여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요, 이웃은 어찌 되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형제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생명의 유기체를 이루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으로 본을 주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믿음에는 행함과 사랑에는 희생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는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행한 것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3주 동안 말씀을 배웠음에도 그렇게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로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아멘? 좋은 거 기억할까요? 나쁜 거 기억할까요? 좋은 거 기억하죠. 예. 그래서 우리란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찾아 읽어보자고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 중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란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한 형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형제들과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잘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살며 합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이해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왜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아버지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자, 세 번째 아버지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개념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며 주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역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관계를 말하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역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예. 예수 믿는 거 참 귀한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믿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으로 우리말로 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아멘. 예.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 양자 히우데시아라고 하는데 히우스와 데오의 합성어로 아들이라는 뜻의 히우스와 만들다라는 데오의 합성으로 아들이 되도록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들이 되도록 하는 영이다.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진리하고 일하시죠. 그러죠?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요. 예.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니까요. 예.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니까요. 성화시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성화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또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사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하였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죄인은 죄인끼리 살아야 돼.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살아야 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의인은 의인끼리 사는 거지 의인과 죄인이 섞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이란 하늘에만 계시는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우리란 믿는 형제들과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잘 이루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다. 아멘. 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자, 믿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식 기도하지 말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네. 알았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되지요. 근데
믿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외식쟁이가 될 수밖에 없지요. 믿는 자와 늘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힘써야 돼요. 우리라는 형제 자매 안에서. 아멘. 예. 믿음의 생명,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 우리 안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난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또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 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돼. 믿고 나니까 난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기뻐. 응? 어디 가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 나이에 어디 가면은 50대 중반이래. 60대 중반도 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름이 없어요? 심령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오늘 9절에서 하늘이란, 우리란, 아버지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냥 주기도문 연불 이우듯이 이우라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번 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말씀을 또 강론할 터인데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배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